요한계시록 12장 17절 찾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여기까지요. 다음 시간까지 요 12장 17절 가지고서 조금 다음 시간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구약의 거룩한 전쟁 신학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어, 구약의 전쟁은 고대 근동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 지난 시간에 For Israel against enemy, 이스라엘 위해서 전쟁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조금 소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 이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은 드는데요. 어, 이것이 이제 종말론적으로는 그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시면 어, 그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행하는 자가 다 복이 있다. 네, 그렇게 아, 기록을 하고 있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이제 복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그 1세기 관점에서 보면 어, 이 로마 황제 숭배 사상하고 사실 대적하는 전쟁이잖아요. 당시 로마 세계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이제 숭배를 하고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 로마의 각종 신들을 숭배했던 당시 상황 속에서 이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전쟁을 수행을 해야만 했다고 하는 거죠. 이 거룩한 전쟁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세계관 사이에서의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독교 세계관,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치와 성경적인 개념의 기초에서 이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 거룩한 전쟁을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1세기의 로마 세계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던 세계일 뿐만 아니라 이 고대 그리스 신들을 동시에 섬기는 다신론 사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로마 세계는 고대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그 시작된 그 이단적인 사상들을 다 그대로 개성해서 섬겼던 그런 세계였죠. 그러니까 뭐 고대 신비주의 사상이라든지 태양신 숭배 사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술과 점성술 또 여신 숭배 뭐 그다음에 초대 교회를 더럽혔던 그 이단인 초기 영지주의 뭐 이런 각종 이교도적인 문화와 이 사상에 대해서 당시 1세기의 교회 공동체, 소아시아 역사 교회들은 대항을 해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로마 세계는 로마 세계, 로마 제국이 정복한 각 조속들이 섬기는 신들 다 인정을 했어요. 근데 다만 한 가지를 더 요구했던 거죠. 그게 뭐냐면 너네들이 믿는 신과 종교를 인정을 해주는 대신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에 와서 제사를 바치라는 것이 로마 제국의 이제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1세기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대대적으로 핍박을 받는, 박해를 받는 그 길을 초대교회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로마 제국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는 이제 주전 64년경에 네로 황제가 로마시를 불을 지르면서 방화범으로 이제 크리스천들에게 그 제명을 뒤집어 씌움으로써 시작됐잖아요. 근데 로마 황제나 그 전에 카리큘라는 다 이제 특별히 이 황제들은 자신을 신격화했던 그런 황제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점에서는 주 90년대에서는 바로 이 도미찬 황제가 전 로마 세계에 자신을 대대적으로 신격화하는 그런 작업을 했던 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각종 이단적인 사상과 대적하는 것이 바로 이제 1세기 초대 교회가 수행했던 거룩한 전쟁이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는 세계관 사이에서 일하는 전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로마 세계가 이제 한마디로 종교 다원주의 사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의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죠. 뭐 동성애든 종교 다원주의든 모든 것이 다 받아들여지는 사회. 그래서 우리가 적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 때는 다른 말로 이제 이런 비기독교 세계관이 가득 찬 세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는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예수 구원의 유일성을 강조하고 이 주장하는 기독교는 당연히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인간의 정신과 영혼을 지배하는 이 세계관의 문제, 저는 그것이 제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2장 17절과 13장 1절의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용인 사탄이 이 종말론적인 여자의 후손, 종말론적인 교회 공동체와 싸우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고, 그 다음에 13장 1절, 자기의 아들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1세기에는 도미탄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 불러내는 이 영적 전쟁 현장이 바로 지금 이 세계에 충만한 이 타 종교와 그 다음에 인본주의 사상 철학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바로 그 상황을 의미한다고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요 12장에서 지금 사탄이 용으로 지금 이미지가 돼 있는데 이 성경 속의 이 뱀용어를 조금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뱀 또는 용으로 이제 나타나는 이 사탄의 이미지는 바로 요래 창세기 3장이죠, 그죠? 뱀의 미혹으로 시작되는 너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바로 요 부분. 이 지금, 이 창세기 3장의 이 사탄의 미혹은 쉽게 얘기하면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를 쌓는 모든 종교 철학이나 그 다음에 이단적인 사상이나 뉴에이지 운동의 기초가 됩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죄를 강조하고 그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나 이 타 종교들은 인간 내면 안에 있는 선, 자신의 의를 강조하면서 인간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다른 얘기는 바로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명상, 그 다음에 깨달음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행법을 통해서요. 그걸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뱀이나 사탄적인 이미지가 제가 출애굽기 14장, 15장 말씀드릴 때에 시편에서 바로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로부터 구원받는 이 사건을 시편 기자들은 뭐라고 묘사하고 있다고 그랬죠? 바로 바다에 있는 용, 리워 야탄과 싸우시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7장 1절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 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게 있죠. 자, 이 이사야 27장 1절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바로 옛뱀 또 용인 사탄을 멸하심으로써 성취가 되어지게 됩니다. 계시록 19장의 재림, 그 다음에 용인 사탄의 멸망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타나 있죠. 그 다음에 이 뱀과 용의 이미지를 찾아볼 수 있는 게 이 고대 근동의 신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고대 바빌론 창조 신화로 부르는 이 에누마 엘리시, 그 에누마 엘리시에는 어떻게 묘사되냐면은 이 태양신 마르둑이 바다의 뱀 이렇게 되겠어요. 바다의 뱀 티아mat과 싸워서 승리하는 고대 근동의 신화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팔레스틴 땅의 바알 신화, 그걸 이제 우리가 우가리 문스라고 부르는데요. 우가리 문스에 나와 있는 이 바알 신화에도 뭐라 되어 있냐면은 이 바알이 바다의 용, 바다의 용, 얌과 싸우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이 마르둑이나 바알 모두가 바다의 권세인 악으로 규정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 이 뱀, 다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되느냐 하면은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창세기 3장을 전부 읽어보시면은 뱀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짐승으로 이렇게 좀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탄이 이런 뱀의 지혜를 사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뱀과 용은 성경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제 아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과 같이 지혜로워. 이때는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로 이제 사용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성경 속에서 뱀이나 용은 사탄적인 이미지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보면은 그 모세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해서 불뱀한테 물리는 사건 나오죠. 불뱀. 그때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그것을 쳐다보면은 치유를 받을 것이다. 그런 기사가 등장이 되죠. 근데 신약으로 이제 가면은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만나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그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이 놋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들었다. 예. 이 뱀의 이미지가 어,
긍정적인 건가요? 아니면 부정적인 건가요? 여러분 생각이세요? 노뱀. 그리고 예수님이 이걸 인용하시면서 그와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서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시는데 부정적인 것 같아요. 긍정적인 것 같아요. 여기서 뱀의 이미지가. 어, 뭐 주스가들도 잘 모르죠. 이거. 근데 이제 저는 이 뱀의 이미지를 이제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그러면은 광야에서 모세가 높뱀을 높이 매달아서 들었고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과 관련해서 인용하는 이 부분에서 뭐 제 생각이 꼭 옳은 건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수께서 이 뱀으로 상징된 사탄의 권세를 결국은 십자가에서 깨뜨리실 것에 관련해서 연결지어서 그렇게 인용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이와 같이 사실 이제 성경 속에서 어, 뱀은 용과 동일시 되고 이 뱀과 용은 대단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사탄적인 이미지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었던 이 12장에도 바로 옛뱀, 용은 바로 사탄의 상징으로 등장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파워포인트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아, 비기독교 세계관에서의 뱀과 용의 이미지는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를 우리 잠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그림 보시면 왼쪽이 동양의 용이고 오른쪽이 서양의 용입니다. 자,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서 차이점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왼쪽이 동양의 용이고 오른쪽이 서양의 용인데 이 용의 그림이 똑같지는 않죠.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모든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보시기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 색깔하고 날개 이런 차이. 네, 그렇죠. 먼저 보시면은 왼쪽에 동양의 용은 날개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오른쪽에 서양의 용들은 이 박쥐 날개 같은 날개가 거의 등장이 됩니다. 그리고 동양의 용은 팔다리가 있긴 있지만 있든지 아니면 없어요. 그런데 서양의 용은 팔다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근육질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동양의 용은 부와 권세와 능력의 에, 상징입니다. 근데 서양의 용은 북유럽 신화나 고대 영웅전을 이렇게 얘기를 읽어보시면 이 서양의 용은 깊은 동굴에 살거나 또 뭐 이렇게 깊은 산속에 사는 사악한 짐승으로 이제 묘사가 되면서 이 유럽의 영웅들이 그 영웅을 죽이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북유럽 신화 같은 데는 그렇게 영웅감이 많이 돼 있죠. 그것이 일단은 동양과 서양의 어떤 용에 대한 관점의 차이인데 아마도 이 사악한 존재로 묘사되는 서양의 용은 기독교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지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어, 그 왼쪽에 동양의 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 여기 용 보시면은 이 용의 뿔도 있어요. 그죠? 용의 뿔도 있는데 원래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동양적인 용이 이제 출처가 한 두 가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대 인도에서 이 뱀이나 용을 숭배했던 어떤 부족이 다른 부족들을 정복하고 합쳐지는 그 과정 가운데 처음에 이 뭐 뱀 비슷하게 단순하게 묘사됐던 용이
다른 부족들이 섬기는 토테미즘하고 합쳐지면서 여러 가지가 이제 용의 이미지가 계속 개발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용이 처음에는 뿔이 없었는데 사슴 뿔이 이제 어, 이렇게 또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용의 코는 돼지코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돼지코고 그 다음에 용이 수염이 있어요. 수염이 있는데 이게 염소의 수염이죠. 그 다음에 용은 독수리 발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물고기 비늘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 독수리나 어떤 뭐 사슴이나 어떤 물고기를 숭배했던 다른 부족들하고 통합이 되면서 용의 이미지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런 용의 이미지로 발전되었다는 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서 이런 용의 모습이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주로 도교와 관련해서. 왜냐면은 이 용이, 하늘을 날면서 구름과 비를 부르는 존재로 나오기 때문에 도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선사상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른 그림 한번 볼게요. 그 다음 파워포인트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제 붓다를 보고 있어요. 부처. 자, 여기는 그 부처 뒤쪽에, 자세히 보시면은 일곱 마리의 뱀이 새겨져 있습니다. 형상이 새겨져 있는데, 원래가 지금 이 그림은 이 스카모니가 원래 이름은 고타마 시달타죠. 여러분들 불교를 어느 정도 아신다 생각하고 제가 또 다음 시간에는 또 타종교 얘기할 때 불교에 대해서 세간에서 좀 공부를 하고 타종교에 대해서 이 타종교들의 종말론을 또 함께 잠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 저기 요한계시록의 종말론과 관련해서. 근데 이게 고타마 시탈타가 원래가 네팔 지역 샤카족의 왕자 출신이죠. 근데 이 양반이 생로병사, 인간이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고 늙어가는 것도 고통이고 병드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이죠. 생로병사에 입각한 108번뇌 때문에 결국은 29살 때에 득도하고자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히말라야 보리스 밑에서 뼈가 앙상하도록 고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깊은 맹상 끝에 마침내 깨달음을 얻고 붙다, 부처, 깨달은 자라는 뜻입니다. 깨달은 자가 되죠. 근데 이 시탈타, 고타마 시탈타가 수련을 하는 그 도중에 소위 말해서 악한 마구니의 공격을 받게 돼요. 이 악한 불교에서 말하는 이 악한 마구니는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악령들이라는 개념보다는 인간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번뇌를 얘기하는 거죠. 그 번뇌가 스카모니를 하여금 도를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때 이 부처 스카모니를 도와서 그런 마구니를 물리쳐 주는 역할을 누가 했냐면은 바로 일곱 마리의 이 뱀, 이걸 이제 나가라고 부릅니다. 나가라고 부르는데 도와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바라보는 이 뱀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뱀이 허물을 벗는 것을 어찌 보면 해탈, 깨달음, 또 새로운 생명의 시작, 뭐 이런 식으로 불교는 뱀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보고 특별히 이 뱀신, 나가는 스카모니의 부처의 수호신이고, 그 다음에 불교의 불법을 수호하는 신으로 숭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지금 왼쪽 편 보고 있는 것이 이제 고대 세계 신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바로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우스입니다. 아스클레피우스인데 여기 보시면은 그 막대기를 뱀이 휘감고 있는 이런 형상으로 이렇게 어, 새겨져 있죠. 그래서
고대 신전에서 이 특별히 이제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을 찾아가서 병든 자들이 이 신전에 제물을 바치고 기도를 하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대 기록에는.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신전들 중에서 빠질 수 없는 신전 중에 하나가 바로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우스를 숭배하는 신전인데 재미있게도 여기에 항상 따라다니는 게 바로 뱀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이미지가 뭔 것 같아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미지가? 바로 오늘날 저게 네,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네. 이런 마크를 쓰죠. 바로 이게 아스클레피우스를 현대적인 그 이미지화한 거죠. 바로 뱀으로 상징되는 아스클레피우스의 그 이미지를 오늘날 의료계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 또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이 산스크리트어로 쿤달리니의 뜻은 똘똘 감겨진 뱀의 형상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소위 말해서 요게 저기 요가 운동, 단전 기구과 지금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쿤달리니가 인간의 척추를 따라서 뱀처럼 휘감고 있는 어떤 에너지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요가를 통해서 내 몸 안에 있는 그 에너지를 깨우는 명상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 그것을 이미지한 그림이거든요, 이게가. 두 마리의 뱀이 척추로 상징되는 막대기를 휘감고 있는 그런 형상이죠. 그래서 인간 내부에 있는 어떤 신적인 에너지 그것을 개발하고 깨닫고 끄집어냄으로써 인간 스스로가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상징의 중심에 바로 이 뱀이 있습니다. 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단전기공도 제가 대학생 때 이제 한 몇 년 동안 단전기공을 했었거든요.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한 달 정도를 산속에서 그때 그 양반 이름이 일지선사였는데 그 일지선사 밑에서 한 달 동안 산속에서 신선이 되고자 단전기공을 수련한 적이 있거든 집중적으로요. 있는데 거기서 제가 뭘 목격을 했냐면 소위 이제 그 인체 부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람 몸이 공중에 떠는 거요. 인체 부양. 완전한 인체 부양은 아닌데 단전 기공할 때, 단전에 기가 쌓일 때에 여러 가지 초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의 그 현상이 뭐냐면 몸이 뜨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몸이 뜨는 게 아니라 저하고 같이 수련하던 사범들이 몸이 튀는 거예요. 방에서 몸이 튀어다니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거예요. 에, 그래서 이 단전 기공, 뭐, 운기법,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기공사들 얘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복식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단전호, 그 다음에 단전기공,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영의 세계가 열려요. 그 영의 세계가 열리면서, 마치, 이 기독교의 그 각종 은사들, 이 신유의 은사, 그 다음에 환상, 보고 이런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실제 하는 세계예요. 그런데 사실 이그 기공사들이나 또 단전 기공을 하는 분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사실은 어느 정도 단계에 들어가면은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그것을 스피리추얼 가이드라고 불러요. 영적인 인도자가 자기 내면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 또는 우주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좀 더 나은 자, 우주적인 자로 나아가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존재가 있어요. 스피리추얼 가이드. 근데 그게 실제로 악령들입니다.
뭐 그거는 최면수를 통해 가지고 전생 요법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사탄이 역사해서 사탄이 도와주는 그 단계까지 이제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하여튼 여기서도 바로 이제 뱀의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또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림은 고대 세계에서 한 번씩 발견되는 뱀 여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좌우에 지금 뱀을 들고 있는 여신상이거든요. 뱀을 굉장히 숭배했다고 하는 거죠, 고대인들이. 이 뱀은 때로는 뉴에이지 운동에서는 바로 지혜의 여신 소피아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소피아가 지혜란 말이잖아요. 그 지혜의 여신.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너희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악을 뉴에이지나 뱀 여신 숭배에서는 선으로 봐요. 이게 선과 악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에게 지혜를 가져다 준 뱀, 또 인간으로 하여금 신과 같은 눈을 밝게 만든 선한 존재, 그걸 뭐 사단 숭배자들은 루시프를 바로 빛의 하나님으로 보죠. 그리고 기독교 하나님을 악한 신으로 이제 규정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이제 뒤집어서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 바로 지혜의 여신 소피아, 뱀을 숭배하는 여신 사상이 고대 세계에서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그림 볼게요. 자, 지금 그 이집트의 바로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죠? 근데 바로의 머리 위를 자세히 한번 보시면 뭐가 있어요? 뱀이 있죠, 뱀. 왕관, 바로 왕관의 이마 쪽에 뱀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어, 조각품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바로들이 썼던 왕관에 붙어 있는 장식품이죠. 이 뱀은 이집트에서는 바로의 수호자로 어, 불리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출애굽기 7장에 보면은 재밌는 기사가 나오죠. 그게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출국시키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찾아가잖아요. 그때 이제 애굽 마술사들하고 이제 능력 대결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제 이 아론의 지팡이가 이제 뱀이 되고, 그다음에 애굽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드는데 이 아론의 뱀이 마술사들의 뱀을 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뱀을 삼킨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집트의 배경, 그 문화적인 배경,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바로 바로의 권세를 삼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수호신을 삼켜버리는 능력 대결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아시아에 이제 용이 나오죠. 중국이나 뭐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이 아시아의 용은 바로 비와 구름을 부르는 능력과 권세의 상징이고 바로 부의 상징입니다. 특별히 이제 중국이 굉장히 용을 좋아하죠. 더군다나도 붉은 용을 지금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자, 이런 영향들이 이제 한반도까지 들어가서 이제 조선시대의 왕들은 소위 용의 행상을 가진 용포를 있습니다. 용포, 용상, 뭐 이런 단어들이 등장이 되어지죠. 그리고 용과 관련해서 뭐 영린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영린은 용의 치명적인 약점인데 용의 목 밑에 어, 다른 핀을과는 반대 방향으로 덮여 있는 핀을 하나가 있어요. 그걸 영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린을 건드린다는 것은 용의 약점을 건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리라는 말이 왕을 노엽게 했을 때 그런 표현을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이나 뱀의 상징은 고대로부터 현재까지도
굉장히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 그림이 제가 그 여세미티에 갔을 때 한 라이브러리에 들렸는데 또 저게 용의 그림이 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찍어가지고 같이 올렸는데 이 뭐 요세미티의 그 작은 카운티 그 마을 라이브러리에도 이게 용의 형상이 이렇게 딱 걸려 있는 걸 보고서 제가 야, 참 광범위하다. 그래서 사탄은 전 세계에 자신의 흔적을 뚜렷하게 남기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뱀과 용의 형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다에서 들리는 이 용왕제입니다. 용왕제. 용왕제. 자, 용왕제는 이 용이 육지에서는 뭐 조선시대 왕들이 이제 그 비가 오지 않을 때에 기우제를 드리잖아요. 왕이 친히. 그 기우제는 바로 천신 용을 부르는 제사죠. 그래서 가뭄에 이 비를 부릴 수 있는 존재인 용에게 제사를 바침으로 해서 비가 내리도록 하는 게 이제 땅에서는 그런 용의 이미지라면 바다에서는 바다 속에 용궁이 있고 용이 존재한다고 봤던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바다의 리우야탐, 바다에 있는 용이라는 게가 바로 연관된 거죠. 그래서 주로 어촌에서 어민들이 이제 고기잡이 나갈 때에 풍랑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그다음에 많은 고기를 잡도록 해달라는 의미에서 용왕에게 제사를 바치는데 여기는 여기 보시면은 그 그림 속에 선비들도 있잖아요. 이게 유교와 그다음에 무당이 와서 반드시 굿을 해야 돼요. 이게 유교와 무교와 그 다음에 용이라고 하는 도교가 혼합된 형태가 바로 용왕제라고 하는 이 풍습입니다. 바다에 있는 용을 부르는 그런 제사죠. 자,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에서 특히 성경 속에서는 뱀이나 용은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탄을 상징하는 데 비해서 비기독교 세계관, 그러니까 기독교 이외의 모든 세상에서는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뱀과 용은 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간의 정신사나 문화, 그 다음에 그림, 시, 소설 속에 긍정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등장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과 비기독교 세계관에서도 이렇게 극명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용과 뱀의 이미지다.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